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주님 기억하시며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존귀하신 주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직 주님 안에 보물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으며 주님, 포기하지 않고 예배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이 우리의 존귀한 이름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서서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늘나라 바라봅시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에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간구함의 하나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간구함의 하나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함께 주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마지막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우리 마지막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한 번 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없는 그 사랑, 끝없는 사랑, 주님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실 그 주님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주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의 종된 모습으로서 주님 주의 말씀만을 따르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주의 말씀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우리를 이곳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찬양의 고백을 통해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어지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말씀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지성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악은 돌이키며 낙심했던 영혼은 위로를 얻게 하시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시며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위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고 또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나온 우리 교우들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실시간 방송은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링크가 된 그 계정을 통해서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후에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편집본을 다시 우리 교회 미디어 정인교회 계정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름 한가족 수양의 신청과 후원을 받습니다. 또 주일에 오시면 그 신청서 양식에 개인정보 동의서와 함께 신청서 양식을 적으시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회비는 31세 이상 또 70세 이하 성인들에게 1인 10만 원씩 이렇게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실버부 어르신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총회 목사고시 감독 및 면접관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우리 내일 이제 우리 총회 교단 목사고시인데 또 우리 교회 최진한 백준규 전도사님도 또 이번에 응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두고 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감독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원래 우리 시온 교구가 찬양을 담당하는 날인데 이 시온 교구가 어르신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몸도 불편하시고 또 거동도 여러 가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또 오늘 수요 찬양팀이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는 없더라도 또 시온 교구를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간사님, 리더들 위해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한 찬양팀과 서로를 향한 위로와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 한 절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장례식에서 아주 자주 읽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교단의 원로인 리민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난 주말에 101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12년 전이죠. 2014년도에는 또 유명하신 이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교계 원로 목사님이 그때 돌아가실 때 나이가 103세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2013년도쯤에 제가 전에 있던 노예 두 분이 이제 역대 총회장을 이제 초청을 해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그때 이제 101세였고 한 분은 이제 90세였고 좀 이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을 또 존경하는 어르신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참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구나 뭐 이런 담소도 나누고 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105세까지는 힘겨우셨던 것 같아요. 자,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실 인간 수명을 110세에서 120세까지 연장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일까요? 시편 말씀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냥 이제 좀 바꿔서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자 이렇게 뭐 바뀐다 할지라도 그 후반절에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부분이 쉽게
바뀌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떴다는 사실은 사실 어떤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자,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인간은 뇌의 산물이며 죽음은 곧 의식의 소멸이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삶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그 더 깊은 본질로 돌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그 본편을 향해 달려가는 사실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활주로 끝에서 비행기가 쫙 떠오를 때 그 비행기가 안전한지 내부 결함은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라는 그 비행기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의 조종석에 앉아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 말에 챌린저 우주왕복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챌린저 우주왕복선 발사 73초 후에 고체 연료 추진기의 이상으로 퐁 하고 터졌습니다. 이게 온 세계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생과 함께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영화 찍나? 왜 퐁 하고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퐁 하고 터지지? 사실 영화가 아니고 대참사였던 것이죠. 자,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7명 전원이 모두 순직하는 인명 피해와 함께 5천억 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실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내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부의 점검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적인 확신을 가져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지한 자들의 그런 미신,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저 펜로즈와 같은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 주장한 양자뇌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뇌 속에는 미세소관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그 어떤 파동이 단순한 전기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물질적인 정보 덩어리며 즉 영적인 의식과 그 미세소관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비유해서 육체는 TV 기계이고 우리의 의식, 영혼은 TV를 통해 수신되는 방송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가 고장났다고 방송 신호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TV는 단지 신호를 수신해 화면으로 보여주는 어떤 장치죠. 자,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은 사실은 그 TV가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방송 신호인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며 영혼이라는 연속극을 계속 진행합니다. 전 세계 1,400여 건 이상의 임사 체험 사례가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자, 임사 체험이라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서 보고되는 의식의 경험으로서 니어 데스 체험, 근사 사체험 등으로 불립니다. 말하자면 심정지가 된 신체적 죽음의 상태에서 잠깐 죽었다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 있는데 그게 다 공통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들어서 어떤 거냐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의료진이 이 사람 죽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틀니를 빼서 그 책상 서랍에 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각 장애인이 죽음의 상태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을 봤다든지, 자, 심장 정지 선고를 듣는 느낌 이후의 병실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할 때 강한 평온함과 고요함 같은 정서적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강렬한 빛과의 어떤 만남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들과 재회하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쫙 회고하는 라이프 리뷰라고 하는데 그냥 일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을 쫙 본답니다. 그런 것 같은 어떤 공통점이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임사체험을 약물이나 고열, 수면 부족, 어떤 뇌기능의 변화로 생기는 환각과 왜곡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의식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뇌가 일으키는 전기 신호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그 본질은 뭐냐면 영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분명히 있고요. 자,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종교적 무감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 게임 같은 거에 중독된 이제 그 청소년들이나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도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 중독된 어떤 남편이 있어. 그런데 부인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짐을 싸들고 나갑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데도 그냥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 활동,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그 의식적 종교 활동에 취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과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근데 마침 그 출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상고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탄식을 하면서 그 상고의 고통으로 그냥 충격을 받고 생명을 잃게 되고 그 아이는 나오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이 비느하스 아들이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율법을 낭독하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성전 밖 산으로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서 후퇴하고 있다. 나의 삶에서 떠나고 있다. 이 신호가 무엇일까요? 자, 죄를 이길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지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원인을 모를 불안과 우울과 관계 파괴가 반복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내 삶의 영적인 권위가 계속 유실돼 갑니다. 이 마귀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잘 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라는 어떤 그 형식의 틀을 섬기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또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아주 조용히 후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떠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예민하게 사실 체크가 되죠. 조금만 이렇게 뭔가 그런 손해를 받아 우리가 빨리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 사실은 잘 이게 체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떠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가봇이라 그랬죠. 그 이가봇의 게이지를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경로인 이가봇 게이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성조차 고백하는 영원한 초월적
존재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개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인간의 의지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덕이 주입될 때만 가능하다. 이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무언가 그 사람에게 개입해야지 그 사람이 생각과 어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이 임하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자, 성경은 이것을 부르짖음, 크라조라고 표현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서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가 터져나오냐면 갈망이 터져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그렇게 소리질한 절박함. 내가 절박하다는 그 사실에 예민해집니다. 둘째는 해방에 대한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과 영적인 속박이 떠나갈 때 터지는 자유의 외침이죠. 셋째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확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엑스타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나 자신의 상황, 내 과거의 상처, 내 존재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 엑스타시란 단어가 원래 단어는 이 어떤 초월적 종교의 그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요새는 어떤 마약이죠, 그게 엑스타시라 그러면. 그래서 현대에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쾌락과 성공은 사실은 과정적 즐거움에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궁극적인 즐거움, 즉 진정한 엑스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하늘의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세상 거는 그냥 흑백 영화 보는 것 같아, 전 너무 밋밋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입맛이 바뀌는 거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너와 너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어떤 노력에 따른 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자,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건강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그것은 흑백 영화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뵙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가나안 복지도 싫습니다. 저는 현세의 축복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과 그 상을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말기 암 선고를 받은 후에도 은퇴하지 않으시고 인류 직전의 비행기처럼 가장 빠른 속도로 인생의 활주로를 달렸던 그런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영혼을 소유한 자는 오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래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 하고 전도서 3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영원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혼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지는 것 같아도 그 모래 속에 영원이라는 가치를 캐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과제라는 것입니다. 앞에 예를 들은 임사 체험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은 영적으로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의료사고로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어떤 목회자는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되었지만 그 어떤 그런 그 신비의 체험 속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그 사고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먼턱에서
어떤 이 껍데기, 보통의 정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보통의 그 생각과 감정들이 벗어지고 어떤 영원이라는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그 알맹이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건조차 영혼을 사모하는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여정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과 신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무너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일상의 정신, 보통의 정신이 만드는 그 망상들과 허탄함들을 꿰뚫어 보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보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터져 나오는 경험을 이제 찬란한 슬픔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가면 가장 험하고 인기가 없는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의 깊은 곳에 있는 나팔리 코스트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팔리 코스트로 가는 길은 너무나 험하고 고통스럽지만 막상 도착해서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면은 그 모든 고생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들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요. 예. 자, 우리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과정들도 어떤 영혼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찬란한 보석을 발견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기 위해서 그냥 마음을 돌처럼 굳히거나 중독적인 대상에 몰두해서 어떤 진통제를 맞으려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시니컬이라는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되게 시니컬해요. 냉소죠, 냉소. 많은 현대인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냉소라는 시니컬이라는 갑옷을 입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래, 진심을 다해봐야 나만 손해지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죠. 자, 이것은 사실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감각을 마비시키는 감정적 자해와 같습니다. 마치 조개가 바다의 풍랑이 두려워서 껍데기를 꽉 닫고 안으로 파고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닫혀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 안에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커홀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유형들입니다. 밤낮없이 일에 빠져 있으면 고통을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지만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고 삶의 회피죠. 내면의 빈자리와 슬픔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자신을 그냥 마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주하고 열정이 넘쳐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직면하기 싫고 대면하기 싫은 자기 인생의 결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덤 스크롤링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가장 흔한 현대판 쓸개탄 포도주는 뭐냐? 스마트폰이죠. 잠들기 전 혹은 괴로운 순간마다 쇼폼 영상, 릴스와 틱톡과 쇼츠를 끊임없이 넘기는 것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짧고 강렬한 영상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15초 동안 잊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취제일 뿐 그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밀려오는 공허함과 불안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은 현재의 그 현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잊게 만드는 어떤 도구에 자신을 마취시키고 중독되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그리고 쇼핑과 소비를 통한 감정적 배설도 현대사회의 중독적 진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언가를 계속 사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막 먹는 행위도 사실은 대표적인 진통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 사면 기분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물건이 도착하는 그 찰나 쾌락이 사라지면 또다시 다른 결핍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채워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소비재를 마구 때려 넣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인생의 험한 파도 앞에서 마음을 돌처럼 굳히고 세상의 냉소와 또 어떤 과한 일이라는 마취제로 고통을 숨기고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미디어 기기라는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며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마취제를 거부하셨죠. 자, 왜냐하면은 그 고통 끝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줬더니 예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예, 마취제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더 큰 고통 뒤에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회피하면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위대하고 찬란한 치유와 성장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이 내포한 신비를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풀리지 않는 듯한 삶의 공회전과 감옥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삶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보다 더 큰 치유가 있음을 신뢰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험한 산길, 더 좋은 그 하와이의 나팔리 코스트 같은 그곳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의 정신이 만든 모래성 안에 살지만 삶의 모래성이 흔들릴 때 바로 우리의 내면 영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마비시키는 그런 중독들의 그런 선택들을 멈추고 찬란한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응답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부의 결함인 죄의 문제를 그냥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라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오늘도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사도행전의 그 성령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활주로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삶이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육신의 삶에서 또 영혼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또 그렇게 기대하는 행복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성들을 회개하며 인생의 진통제, 마취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온전히 구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우리 인생이라는 짧은 활주로를 달려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의학의 발달과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우리 인생의 본질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지난 시간 동안 세상의 냉소와 중독과 분주함이라는 마취제에 의존해 왔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그 삶의 진통제를 맞으며 고통을 잊으려 했고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또 일이라는 그 도피처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그 이가봇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쾌락과 헛된 위로를 버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향한 손을 거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영혼을 정직하게 비추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건강과 성공이라는 흑백의 화면보다 주님의 얼굴이라는 총천연색의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복지의 축복보다 가나안을 주시는 그 복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더 원합니다. 내 삶이 바빠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구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어떤 찬란한 슬픔 속에서 영혼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륙 직전의 비행기처럼 오늘도 저 천국의 영혼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마음에 새기며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험한 해변 그 나팔리 코스트를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만 보지 않으며 그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성장과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의 정신이 만든 그 망상을 뚫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그 영혼이라는 진짜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캐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이륙 직전의 비행기처럼 오늘을 영원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모래성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녀답게 오늘을 담대히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조정석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남은 그 삶들이 천국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복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신 축복과 그 능력의 힘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채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르짖음과 또한 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음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교우들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배우자와 자녀들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며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닌 하늘의 신비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과 관계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급의 단절이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구성원들에 속한 사업과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고 부요하게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향해 구제와 선교의 손길로 넉넉하게 베푸는 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여,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한 태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형통함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고 또한 그것들을 인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저 신비 저 너머에 있는 그 천국의 영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상에 있는 교우들,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며 예기치 않은 질병을 만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와 그 다이아몬드를 캐낼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여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피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들이 있을 때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질병 치유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이남일 장로님, 이올레 권사님, 윤상순 권사님, 강복인 권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조여성 권사님과 조영순 권사님, 박경신 집사님과 김호자 권사님, 김인승 권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임춘자 권사님, 나흥선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 박혜영 집사님, 이건우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비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치료의 능력들을 체험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좋은 병원과 의술의 도움도 받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따라오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교역자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각 기관과 또 각 기관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달에 있을 우리 한가족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인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와 권능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 리더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위원회와 부서들이 평안하게 서로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각종 사역과 행사들마다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인교회 한가족 수양회를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며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수양회를 통해서 정인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믿음의 세대 전승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장이, 교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가하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으며 모두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수양회를 애쓰는 모든 위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며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진행까지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위원들의 건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박 3일의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의 안전한 울타리로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차량의 운행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야외 활동 중에도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급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나 식사나 간식으로 인한 위생 문제까지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사 기간 중 좋은 일기를 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과 사랑과 하늘의 진리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과 또한 부모님들 재정과 관계의 은혜의 증대되기를 원합니다. 위험하고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음란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더 사랑스럽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탁월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의의 상속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험생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부에 필요한 암기력과 집중력과 실행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이끌어주는 호의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미래가 부강하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과 멘토들과 선생님과 배우자를 만나는 기적과 돌파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평안과 계속해서 마음에 탄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히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구별된 뜻과 축복이 온전히 흘러나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기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중동 땅에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멸이 멈추게 하시고 서로가 평화롭게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폭력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움직임들이 멈추고 살상이 그치도록 주님의 능력과 개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난민심과 불안한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갈 길을 몰라 어쩔 줄 모르는 성도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교회,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위해 성취해 나가는 영적인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힘으로 모든 일들을 온전히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밝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수고와 슬픔의 인생길 위에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험한 산길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조정석에 친히 임재하셔서 세상의 마치제가 아닌 그 능력으로 오늘을 영원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이란 할주로 위해서 세상의 흔들림에 요동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천국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모든 정인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밤 참된 안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